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을 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자정으로 우리 찬양을 흠령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서 성령의 기름된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
주님만 말 안에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지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은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도 우리를 믿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말 안에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지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도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말 안에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말 안에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지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말 안에 예수를 품고서 세상을 빛으로 살리 주 함께 아멘 고난을 지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변찮는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나는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 찬양을 다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아멘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만족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힘든가 여건이 있더라도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를 줄 수 있는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위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남양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과 만나는 교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신령하고 영적인 축복과 삶의 은혜가 겸하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함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6월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 지으실 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지으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건만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낙심하거나 하였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명께 내려주신 사명과 비전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진행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우리 소명께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다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모레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대통령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미래사역팀을 아버지께 축복하여 주시고 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연합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또한 많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께서 여러모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현지인들의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큰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위로받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우리 앞에 뒤에 좌우로 한번 모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머리는 잡아다녀? 오늘 이제 새 가족 또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태원 성도님 오셨는데 주성경 장로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한번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네, 앉으세요. 앞으로 서 있어도 이제 영상이 나오니까 아주 키도 크시고 또 멋지고 또 장로님보다도 훨씬 더 크시네요. 반갑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현수막 보시면 이달에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해나갈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6월은 성령 강림절이 들어가 있는 달이에요. 10일 날. 성령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면에서 성령은 신앙의 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집중적으로 올해는 이제 전도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전도하고 자신에게서 이 전도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전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서 이루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도 참 중요하거든요. 정착하는데 10분이 오시면 이제 양호하면 3분이 정착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에 60% 이상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몰랐는데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정말로 친절과 사랑으로 전체가 힘쓸 때 이제 교회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 주시고 그래서 17일 날 우리가 청주에 있는 교회 탐방을 가요. 여기가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해진 분들이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전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도전을 주면서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서식을 하나 나눠드렸죠. 12월 31일까지 우리 전도를 몇 명 할 거냐.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의 사역이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올해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겠다 딱 정해서 기록을 하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전도를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장희성 집사님 아셨죠? 아직 권찰님인가? 그래. 내년에 집사 될 거잖아. 네, 그렇게 청년들도 다 같이 십시다 정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1시에
선교회 정기회로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정기회니까 설교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있죠. 회계보고가 있고 또 안건 결정이 있고 이제 사업 보고가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시에 다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도 선교 사역 임원은 1시 30분에 목양실에 모여 주시길 바라고, 현 사역 간사는 오늘 11시 예배 후에 목양실에 모여 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사역하는 사역 간사들 다 모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는 모였었고 성경 취조 여러분 준비하시고,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차례대로 귀국을 하는데 우리 교회와 협력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정성으로 또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건축 봉헌을 이제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이제 작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건축 봉헌 위원장인 이상철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건축봉헌의 이상철 장로님입니다. 지난 4월 27일 주부터 지난주 5월 25일 주일까지 건축봉헌 작정 금액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거룩한 성전, 봉헌을 위해 여러분의 정성 어린 헌신이 하나하나 모여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월 25일까지 작정한 금액은 작정 총 금액은 3억 2,442만 8천 원입니다. 네,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정 성도 중 총 인원은 25명입니다. 교역자 및 장년이 20명이고 청년이 3명이고 학생 인원 중에는 유추동보 2명도 작정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쓴 거는 중간 보고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소명교회는 매주 예배 인원 총 인원 기준은 약 100에서 12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100명 기준으로 잡다 하더라도 25명 작정을 했으면 25%의 참여율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봉헌을 작정을 결심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결심을 못한 분도 있고, 또한 당초에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광고를 했어도 귀담아 듣지 않은 분은 듣지 못할 분도 있고 참여하지 못해서 못 들은 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아쉬움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린 바입니다. 이미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준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금액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 가능하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전 교인의 협의와 협력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작정서에 한자 한자 성도의 이름을 적으면 작성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뿐더러 소명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지리라 믿습니다. 작정용지는 지하본당 로비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다면 우리 이영숙 권사님한테 요청하시면 즉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남양주 소명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아주 어려워도
건축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안 했어요. 건축 헌금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안 했습니다. 전국 교회 중에 유일하게 성도들이 이제 자원해서 이제 애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건축보건 위원들이 이제 목사님 이제 자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참 귀한 거죠.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는 곳까지 발을 맞추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월이 어려워도 그 세월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시간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지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할 때 성경 구절을 꼭 한 절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다 암송하시죠? 매주 하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준혁이 강사님 한번 해봐요. 맞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매일같이 하긴 해도 그렇죠. 그 단어가 바뀐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게 무엇인가? 왜 그 말씀이 나왔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맞습니까? 이곳 사마리에서 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느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6월 달에 메시지는 성령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은 생명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육신의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의 역사로 육신의 출생이 아닌 영적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출생이나 영적인 출생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거는 자연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드시고 영적인 것도 다스려 나가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육적인 출생도 하시고 아울러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감각에 의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성령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온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지금 무엇이냐? 사람이 내면이 변화가 됐을 때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자신이 변화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자연의 순리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문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기에 세상의 땅 흙을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영적인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 그 DNA가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DNA가 성령이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DNA가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DNA가 하나님과 같아. 성령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DNA가 같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출생이 아닌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인 영과 감정의 요소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우리가 감정, 이런 생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도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출생, 거듭남도 우리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심령의 부흥, 변화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중생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화학적 작용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강력본도 써보죠? 강력본도를 그게 정말 접착이 강하긴 강하더라고요. 잘못해가지고 손가락 사이에 이게 쏟아졌어. 근데 이게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튜브 속에 들었다가 이제 밖에 공기 중에 나오면 접착이 강하게 되잖아요. 액체가 공기 중에 나오면 고체가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염산 알죠? 염산이 참 무서워요. 염산 살에 튀고 그러면 살이 막 타. 근데 이 염산이 공기 중에 다 유출이 돼서 나오면 용기가 막 나요. 공기 중에. 이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변화는 이렇게 화학적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되지. 천만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췄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화학적 사람이 만든 제도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깡패가 변해서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천 주한 장로교회예요. 이제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전에 우리 한국의 전도자로 전도왕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안강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전도를 몇 명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7만 명을 넘게 한 거야. 7만 명. 야, 참 지금 주한 장로교회 출석 인원이 약 4만 명, 3만 4만 명. 이 정도 되는 거예요. 7만 명을 한 거지. 한때는 거기에 교회가 이제 출석 인원이 한 10만 명.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안강자 권사님이요, 간증문이 있어요. 전도 간증문이 있는데 이 간증문에서 보니까 어느 날 부평역 있잖아요. 부평역 이 광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조폭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야단인 거예요. 그 조폭들이 막 마음이 상했가 봐. 거기 주폭 두목인가 뭐 이런 사람에게 전도를 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재수 없다고요. 발로 배를 차가지고
배가 터졌어. 창자라고 그랬죠. 여기에 내장이요. 대장이 유출돼서 나왔어. 그래 막 응급으로 병원에 갔는데 간신히 살았어. 10년 이후에요. 인천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해서 이 권사님이 가셨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번듯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예전에 부평역 앞에서 깡패였습니다.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전도지를 줘서 제가 발로 찼는데 배가 터졌는데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교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변해서 이제는 자신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시해도 여러 번 당할 뻔했죠. 그래서 바울은 변화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거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은혜라고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에서 잘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교회에서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 법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교육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왜 지금 안 일어날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물의 역사다 얘기입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죄와 악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물로 육신을 씻지만은 눈물로 눈은 씻습니다. 마음을 씻지 못하는 거예요. 물로 마음을 씻지 못하고 해요. 여러분, 눈물로 우리 마음을 씻지를 못해. 눈은 씻을 수가 있어요.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눈이 건조하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씻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합해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 여기 물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바로 우리의 심령을 씻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씻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물은 성령으로 나타내고 있고 성령으로 씻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양육하는 교회잖아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굴러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육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양육을 하면서 그 자리에 막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기도도 없어, 아무런 말씀에 삼함도 없는데 양육을 하다가 나는 어떻게 얼만큼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나 많이 변해가지고 어디가 변화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서,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하는 얘기가 몽땅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아지기만 했지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전에는 시골 가면 강에 고기를 잡을 때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잡았어요. 강산에서 빼가지고 물속에 던져야 되니까 심지를 작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고깃대에 밥을 주면 모이잖아. 탁 던져야 되는데 이 시간이 늦으니까 소목이 날아가는 거야. 이 깡, 그게 다이너마이트야. 근데 이걸 바위를 뜯고 그 안에 넣으면 펑 터져서 바위들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 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다듬어져야 돼. 깨지기만 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거기 차도 못 가고 거기에 파편처럼 돼 있으면 상처받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나믹, 다듬어져야 되잖아. 성령의 역사와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같이 합해지잖아.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해? 성화라고 얘기하잖아. 성화, 중생 성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나는 깡패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 깡패 보신 분 계셔요? 우리 교회는 옛날엔 깡패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라고 그래요? 건달. 건달은 좀 덜한 거예요. 조폭이 조폭. 조폭. 참 조폭 같은 사람이 변해서 천사와 같이 되는 거.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땅에 기근이 들면 나무와 풀이 말라요. 영적인 기근이 들면 심령이 말라요. 심령이 말리면 기갈. 여러분, 기갈 물 먹어서 한번 기갈을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가다가도 돈 1,000원만 있으면 이제 뭐 가게 있고 24시 같은 데 많잖아요. 1,000원만 주면 가가지고 물 한 병 사가지고 먹잖아요. 그때는 맑은 물이 그렇게 많아도 예전에는 이게 멀리 가거나 또 산에 가면 물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어서. 참 그런 거 기억나셔요? 온 산을 시잡고 돌아다녀도 물이 없는 거야. 이게 어디 샘이 있는데 가야 돼. 목이 말라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지갈 막 미치겠어요. 야, 그때 물을 보면 물 보면 이게 살았다 이렇게 하잖아. 그때 물 보면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엔 물을 봐도 그냥 뭐 뜻도 미지근하잖아. 뭐 그냥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 가서도 먹으니까. 그런데 심령이 갈급해지면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문제는 이 심령이 기갈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사회에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은 왜 많이 이렇게 죽습니까? 신문에도 못 내요. 우리나라가 더욱 그렇잖아요. 신문에도 못 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아.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갈급해지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성령의 비처럼 심령이 내리면 생소같이 살았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갈급증이 해결이 되면 끊임없는 소명이 있어.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말랐던 그 땅에 이제는 씨를 심자. 그러면 이것이 곧 날 것이고 곧 자랄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 우리 심령도 똑같은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의 8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하나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야. 살아가다 보면 사실로 실제로 팩트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죄는요 기생충처럼요 심령의 수분과 영양을 다 뺏어가요. 죄가요. 여러분, 여기에 50대 이하 되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잘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전에 회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자, 그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도 이 해충약을 준 거예요. 이놈이 왜 해충이 그래 많았을까요? 이거는 위생이 없잖아요.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 뭐 흙도 그냥 막 묻은 거 먹고 이것저것 뭐 그냥 막 먹으니까 이게 위생이 안 되니까 이거 이제 기생충 같은 게 막 먹잖아. 그래 뱃속에서 크니까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굴이 노래지고 병자 같잖아요. 폐병 환자. 그죠? 폐렴 환자. 폐렴인가요? 폐렴이라고 그러나? 폐병이라고 그래. 폐렴하고는 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쏟고 나면 사람이 살이 붙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기갈이 되면요, 우리가 속이 다 죽어. 그냥 삭막해버려. 그런데요, 죄악은 사람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수분, 영적인 기갈이 해결이 되면요, 다 달라져. 사람이 다릅니다. 여유가 있고 다르고 소망이 생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소망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소망은 갈급하지 않아.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푸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거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바람은 어떻게 봅니까? 지 마음대로 불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동적으로 이리저리 뭐 막 불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세게 불든지 약하게 불든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자기 주권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람이 자기 주권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바람과 같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싶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인 주권이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요구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다, 카리스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참 만져보면 신비하죠.
자, 어때 이런 놈이 내게서 났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하니까 내가 변하고 보니까 너무 신비한 거야.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가정이 정말로 이 뒤죽박죽이 된 가정인데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됐어. 야, 참 놀랍다.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깡패가 천사 같은 목사가 되고 술주주머니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실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유명한 선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정말로 신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존경받는 유명한 선생인데 목수의 아들에게 갈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밤중에 자기를 숨기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비우고 가야 되죠. 마태복음 5장 나와 있잖아요. 팔복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팔복이 자기를 비울 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기를 비울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남을 화목하게 하는 거지,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비우고 나가는 거잖아.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을 비우고 나가는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까 이거는 사형이죠. 반역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달라고. 참 이거 힘든 거죠. 그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고 하다가 자기의 생명, 정치적 생명이 다 끊어지죠. 이렇게 되고 말아요. 처벌을 감수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요셉과 함께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가 없어.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참 정답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나가요. 제가 참 그 평생 목사님들 좋은 분 만났는데요. 정선에 가면 정선의 중앙교회 그 목사님을 이제 성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인데 수원에 와 계셨어.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세배하러 가죠.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가도 밑에서 다 앉아서 계셔요. 다리가 아프신데도. 우리도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의자에 앉으래.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그때가 80 이렇게 됐는데도 인천 수원 제2교회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오면 그 밑에서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저는 이제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고 그러면 저는 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치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저분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다. 성령이 저분을 항상 관계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 이제 거기에 계시다가 정선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분이 연세가 많고 사모님 가시니까 이제 100세 됐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모시고 가셨어요. 모시고 가셔서 그 옆에 예전에 목사님 그 사택이 계신데 거기에 그 교인들이 거기에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여기 금국교회에 거기에 조카 딸이 있는데 거기 겸해서 야 이렇게 변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변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목사니까 계급단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갈급하지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려지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도록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갈급한 우리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오늘도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갖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세우는 아버지 귀한 물질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도 영혼에도 갈급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거듭남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 위에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